제 딱꼬레가 아닌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말씀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받으사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소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교회나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린 양 예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그런 예배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은혜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주의 성도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예배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송했던 것처럼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새끼 나귀 타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육신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바램과 계획대로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탓하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으면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이루신 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느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승자를 받으셨기에 저희들은 생명을 얻었으며 저희의 대신 질고와 찔림과 사망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성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캄캄한 상황이지만 주님, 부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옥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식탁나눔과 성도들에게 교제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기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과 혼과 육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치지 않는 체력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명과 어지러움증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외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내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하게 하셔서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과 심령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 휘민, 환비, 슬비에게도 늘 함께 하시어 학업과 건강, 체력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일상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희 한옥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동일한 축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행사와 교회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 뿌리 내려 성령의 열매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백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신 봉독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를 찔렀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끓지 말고 뒤로 넣어서 끓이셔야 돼요. 안 끓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안쪽에 넣고 끓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허물이 예수를 찔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요. 다음 주간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참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쭉 깔아앉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항상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오거든요. 저희는 항상 교회가 너무 좋고 그런데 교회가 어수선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랬고요. 특별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건축을 앞두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항상 우리 교회가 이 건물도 이제 허가가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죠? 허가 떨어졌을 때가 추수감사 그때 딱 그 주에 딱 떨어졌고 부활절에 준공이 났단 말이죠. 이번에는 부활 주간에 허가가 나고 추수감사 때 완공이 되려고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런 환경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좀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좀 그냥 바라는 것은 이번 주가 지나면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허가가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안 나잖아요. 제 아내하고의 계획은 전면 수정 다 둘러봐서 전면 수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전면 수정해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생각할 마음도 있다.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죠. 이번 주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을 좀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을 빼놓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의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빼고는 예수님의 설명 불가. 물론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 등장하지만 드러나지만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압축하고 또 압축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정의하려고 했어요. 이거 이사야서 53장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캠벨 몰건이라는 신학자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델서리치라는 분은 이사야서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초상화든 이력서든 아니면 뭡니까 십자가의 현장이든 간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 아들을 죽였어. 응? 왜 죽였어? 너를 사랑해서. 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진짜 니네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죽였어. 그래서 너를 구했어. 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막 대단히 어마어마한 지식과 대단한 무슨 깊이 있는 그래요. 있죠.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고도 그 막 은밀하고도 그 하나님의 속마음과 속사정을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심플해요. 난 니네들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 제 아내하고 오늘 이따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선교회 통독 막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신명기를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야, 니네가 잘 되거들라. 니네가 좋은 옷을 입거들라. 너네가 좋은 것을 먹거들라. 날 좀 기억해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니들이 지금 잘 되거들라. 니들이 정말 여유로워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놓여졌을 때 나를 좀 기억해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뭐 니네가 하면 나를 위해 뭘 하고 네 생명을 내놔가지고 네가 뭐 어떤 뭘 막 하고 아니 나 좀 기억해 줄래? 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나 좀 기억해 줘. 다른 말. 나 좀 기억해 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니네를 사랑해. 니네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뼈에 사무치도록 깊이 깨닫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대신 죽어주신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이 시작되지도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참으로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뭐 그분은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와, 이분은 좀 대단하시다. 이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들을 이야기들이 참 많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 아시는 분? 조던 피터슨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오세요. 유튜브에 종종 이제 그분의 짤들이 많이 올라오고 뭐 강의도 올라오고 나오는데, 그분의 강의를 이제 듣는데, 참고로 그분이 누군가 하면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교수하시고 하버드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이 조던 피터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이어령 교수, 그러면 초대 문화부장관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시고 이제 한참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석학이죠, 석학. 뭐 그런 것처럼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손꼽히는, 전 세계에 손꼽히는 지성인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존경하냐 하면 그분의 통찰력, 그분의 하시는 말씀들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깊은 통찰력이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안 믿어요.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적, 그러니까 서구 세계의 기독교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성경을 이야기할 정도로,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바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다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며칠 전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CBS인가 CTS인가 무슨 기독교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채널에서 조던 피터슨에 대한 영상을 다뤘는데, 그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엄청난 지적 능력을 가진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그 실존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됐다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5분 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식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그 똑똑한 양반이, 그 어마어마한 양반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말합니다. 윤서인 작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윤서인 작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만화 그리는 윤서인 작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막 극우라고 그래가지고 막 감옥도 가기도 하고 막 고소도 당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틀리는 게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교회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 제가 놀란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됐냐?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막 투병을 하고 있는데 투병 중에 갑자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조던 피터슨 아내. 그러더니 그 딸, 시집간 딸이 있거든요. 성인 다 이제 그 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설명할 그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뭐냐면 동시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동시성이 뭐냐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겹겹이 겹치는 그 동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에게 그 동시성이 연속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연속적으로 동시성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신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하고 자기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역사적인 예수를 믿냐? 역사적인 믿는다. 그리고 실존적인 예수,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동시성 안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너무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귀하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전생애를 걸고 나의 모든 걸 수 있는 걸 다 걸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자기가 너무 연약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쓰레기라서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인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은 이정훈 교수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 조던 피터슨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 조던 피터슨과 같은 고백을 하고 조던 피터슨과 같은 무게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인식하고 무게감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생각해보자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목적이고 목표고 이유고 삶의 전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괴리감이 크다는 거죠. 내 인생의 영순위가 아닌 혹시 램프의 유종 정도 아니면 내가 부를 때만 달려오는 부르면 나타나는 남사친 여사친 요즘 애들 말로 썸남 썸녀 아니면 호구 동네 오빠 술친구 요 정도의 거리감과 관계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온전히 전부이며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가끔 필요할 때 나 우울할 때 하소연하며 들어주는 술친구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돈 좀 빌려달라면 조금 빌려주는 그런 친구 아니면 내가 조금씩 썸 타면서 우리한테는 해당 없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썸 타면서 이러다가 필요하면 한 번씩 불러가지고 술이나 얻어먹는 친구 동네 호구 오빠 요 정도의 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거리감이 그 정도로 프롬타임 투타임 이렇게 만나고 관계하고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동네 호구 오빠 남친 여친 썸남 썸녀 술친구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전부이고 신랑이며 모든 것이며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 생각 좀 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 앞에서 도대체 주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를 좀 설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진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져요 인생이.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처럼 생명 걸고 사랑해야 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거 잘못 알고 오해하잖아요. 그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그들이 뭘 원했어요? 세상이 그들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원하고 바란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의 왕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고 자기들을 부자 만들어주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죄를 위하여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메시아였다. 그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요즘에 소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예수님과 나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 뭐 주세요 아니에요 혹시? 네? 이것 좀 주세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고 지내세요 예수님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고. 내가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어떤 사람은 아니 대화가 단절됐을걸요?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맨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딴 남자들 만들고 우리가 신부니까 딴 남자들 만들면서 막 대화 단절된 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집에 있긴 있는데 침묵하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TV나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나 보면서? 아니면 나 진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막 지금 돈 좀 달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무슨 관계냐고 도대체 지금.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나 좀 해방시켜줘.
우리나라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압제 안 됐으면 좋겠어. 이거 뭐가 달라? 나 지금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압박당하고 있어.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돼 있냐, 세팅돼 있냐,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수차례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지금 방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조롱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메시아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상상 속에 엉뚱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요. 성난 군중들은 자기 기대와 다르니까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원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아닌가? 네? 원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덕지덕지 나의 뭔가 붙어버린 다른 존재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나의 욕심으로 말씀을 듣고 욕심으로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나의 소원이 붙어 있어. 이게 주님께 나아갈 때 가로막히는 거예요. 네? 퓨어하게 나아가야 돼. 퓨어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막 아니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그것들이 다 가로막습니다. 뭐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야. 다 온전해질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자들 보세요. 우의정 좌의정 나 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보는 거지. 다 필터링 되고요. 다 색안경 끼고 다 그 장애물들 때문에 온전한 관계가 일어날 수 없어요. 걷어내고 나가요. 다 뒤로 감추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들이 뭐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태를 만듭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과 원수되는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니면 연인이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이유, 교제하는 이유 그거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그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부가 결혼했는데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주 순수하게 퓨어하게 바라보고 소통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욕심, 바람, 소원을 바라면서 대화를 하려 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옆에 내가 내 얼굴만 보면 가방 사달라, 명품 사달라, 옷 사달라, 뭐 돈 달라 맨날 이 얘기만 해봐. 이 옆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걸 원해. 연애를 하는데 이 옆에 여자친구가 뭐 내 친구는 누가 나 무슨 백을 받았는데 뭐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뭐 사달라 그러면서 만나봐. 연애의 목적이 뭐야 이게? 결혼했는데 맨날 그래. 예? 옆집 철순의 아빠는 뭐 가족들하고 이번에 발리 여행을 갔는데 우리는 뭐냐? 그게 행복할까? 철없는 또 남편
남편 보면 또 이번에 뭐 차를 좀 바꾸자, 이번에 뭐 낚싯대를 좀 바꾸자, 이번에는 좀 뭐 좀 해, 뭐 캠핑카를 사. 요지랄 하고 있어요. 마누라만 보면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마다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보면서 좀 뭘 원해? 뭘 바래? 그걸 좀 알아주고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놓으라는 거야, 오늘도. 그 TV를 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보다가 박군하고 현영 나오더라고요. 현영. 제가 몇 주 전에 본 것 같아요. 박군이요,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특전사. 겨우도 잘했다. 진짜 특전사 남편 진짜 너무 훌륭하다. 뭐 이걸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예수님 나한테 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주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생명 주신 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무슨 그냥 뽑아먹을 생각만 해.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해. 제가 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요즘에. 이 개들은요, 충성스러워. 문제견도 있지. 문제견은 주인이 잘못돼서 문제견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도 마찬가지. 애들도요, 부모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뒤지게 싸워야 돼요. 그 잘못된 습관도 고쳐야 되고. 근데 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애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의 눈빛을 보면서 아주 너무 퓨어해. 주인을. 그래서 요즘에 보는 거는 무슨 그 유기됐는데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입양하는 거지. 사람 입양을. 근데 보는데 그 유기견의 눈빛, 그 은혜 보는데 뭐 눈빛에서 막 그냥 막 감동을 느끼는 거야. 그 개의 주인을 향한 그 은혜. 자기를 유기견 보호소에 2년 동안 박혀 있었는데 새끼 때부터 집으로 데려왔는데 얘가 이제 정상적 생활을 못 하잖아요. 뭐 구석에 처박혀 있고 건드리면 막 깨갱거리고 난리 나는데 그걸 확 사랑해 주니까 그게 막 그 은혜를 어떻게 못 갚아가지고 막 개만도 못하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의 마음은 일도 관심 없이 소원이나 바램이나 맨날 비나이다 하면서 삐치고 뒤집어지고 그래 보세요. 소통 안 되는 거예요. 먹통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주변의 성도들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신앙 좋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무슨 뭘 하고가 아니고, 그치, 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좋은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예?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방적인 욕심을 막 쏟아내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막 얘기한다고 소통하자 뭐 그러면서 막 부부싸움 하는 것들 보세요. 막 TV 나와가지고 지 얘기만 막 던져놔. 그러면 이쪽에서 너만 억울했는지 아니 이러면서 내가 억울했다고 막 더 센 거 막 더 던지지. 막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아 막 서로 막 저기 배틀하잖아. 지가 상처 더 받아 또 배틀하잖아. 내 기분이 어땠냐 저땠냐 그러면서 병신들이지. 말을 쏟아내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의 근본은 뭡니까? 경청하고 이해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떠들어 제끼기만 해요. 떠들어 제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톡 하고 말씀 끊어먹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 생각은 이렇고 제가 원하는 건 이렇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 끊어먹어요. 혹은 맥락도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말만 하면 끊어먹는 사람, 혹은 무슨 말만 하면 반대되는 말로 핀잔 주거나 공격하는 사람, 맥락 없는 말 하는 사람, 자기 세계에 갇혀서 막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정상적 소통이 되고 정상적 인간관계가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중에 있냐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 말씀을요 듣지를 않아. 인간사에서도 그래.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구나.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는 건 탁.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된다니까.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세계에 갇혔어. 자기가 중요해. 자기 생각이 다 맞아. 소통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소통의 핵심은 듣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원함과 바람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원하심을 듣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 진짜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원함은 이거지만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축이 지금 당장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영역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할 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지. 그리고 듣는 거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 이거군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지. 막 그냥 이게 아니라니까. 기도가 아니야고. 어떻게 보면 떠들어 제낀 거지. 진짜 기도는요 수천 마디의 길보다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라고. 진짜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는 괴리감이 크면 안 돼요. 좁혀줘야지. 말과 신앙.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뭐 내가 잘못했고 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삶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거 저는 여러분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저는 진실이라고 믿어요.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나의 삶이 이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자기 인생 자체가 너무 멀어. 원하는 바는 저거지만 근데 신앙생활은 뭐다? 그 기도의 선포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보면 이 갭이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고요.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죽지. 내가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왜? 나를 절제시켜야 되는데? 나를 멈춰야 되는데? 내 욕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지혜가?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예요. 막 어떤 갑자기 지혜가 빡 임해갖고 막 이게 솜솜 드는 게 아니라 막 머리가 엄청 빠르게 막 IQ 막 300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게 지혜라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돼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과 원수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래요? 나 죽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뭐라고 그래요? 죽는다잖아요. 근데 당신은 안 죽는다잖아요. 이스라엘 제자들은 외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잖아요.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된다잖아요. 안 듣는다니까. 예수님 말씀.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생각해볼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신데 왜 죽었냐? 도대체 왜 죽었냐?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미 말씀드렸죠. 그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냥 너무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유를 설명해봐야 구차해져요. 왜 그렇게 아니 꼭 그러셔야만 됐냐? 왜 그렇게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그저 사랑한 거예요.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네? 진짜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부어진 사랑에.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한 여학생이 있었대요. 수연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어디든 가면요 막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지. 막 주변에 막 상황이 환하게 비치고 막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연예인 뭐 한 명만 데려가 보세요. 남자 연예인들이 여자 여기다가 딱 여기 막 웅성거리고 난리 납니다. 네? 막 그냥 그런 애야. 그런 친구,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인데 학생인데 그 수연이에게 숨기고 싶은 한 가족이 있었어요. 한 명의 가족이 누구냐면 자기 엄마입니다. 왜냐면 엄마 몸에 얼굴부터 몸까지 진짜 흉측한 화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자기 엄마를 보지 못하도록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경우도 없고 엄마가 학교를 와야 되는 뭐 졸업식, 입학식 뭐 그것도 절대로 못 오게 하고 선생님 만나는 것도 못하고 학교 절대 못 오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이가 이제 실수로 도시락을 놓고 간 거죠. 지금 급식하지만 옛날 이야기니까 도시락을 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놓고 간 그 딸이 걱정이 되니까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반이 어딘가 물어봐가지고 그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조용히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는데 그때 한 친구가 수연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연아, 저 여자 누구야? 그 순간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된 이 수연이가 잠시 당황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식모야.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돌아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이 수연이가 돌아와서는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왜 학교 왔어? 왜 왔어? 도대체 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 소리를 지르면서 얘가 난동을 부린 겁니다.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엄마가 흉터를 보면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이제 수연이가 잠잠해지니까 애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연아, 내가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야.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셨고 나는 집에서 빨래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네가 있던 방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어. 애가 뭐 불장난을 했든지 했겠죠. 불이 났다는데 그 방에는 너밖에 없었어. 그리고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불이 온 집안을 삼키고 있었단다. 그때 엄마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너를 구하기 위해 그 불덩이로 뛰어들었어.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을 뚫고 방 한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너를 엄마는 부둥켜 안고 나왔어. 그렇게 엄마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오랜 기간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생명을 건진 거야. 그 순간 그 끔찍한 화상의 상처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 수연이는 울며불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왜 나 때문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용서를 구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수연이는 엄마의 그 일그러진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자랑했다고 해요.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치 이 수연이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철없는 수연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아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는커녕 날마다 불평하고 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혹은 수연이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듯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수연이 엄마는 왜 수연이를 구했을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불편하고 번거롭게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사순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보면, 또한 무게감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도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배은망덕,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전부이시며 생명이시며 이유이며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깊고도 깊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이죠. 그 주님의 던지심, 주님의 몸에 던지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수연이처럼 철없이 주님의 그 영광의 상처를 수치로 여기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 이 시간 회개하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철없는 수연이가 성숙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설거지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김밥이랑 그 라면, 컵라면 먹고 바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요거 예배 마치자마자 요거 양쪽으로 접어주세요. 요거 접어서 말아서 쭉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딱 접어서 벽으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이 상 펴서 김밥이랑 그냥 위에다 피지 마세요. 위에다 피지 마시고 여기다가 다 펴갖고 9개 펴가지고 김밥이랑 저거 라면이랑 먹고요. 라면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먹을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뭐라고 확답을 지금 저도 못 드리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이렇게 먹게 될 것 같고요. 지금 2층에 저희 이 악기 종류를 2층에다가 다 옮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은 잘 안 올라가는데 애들이 어제도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라가더라고. 근데 올라가면 분명 이게 딱 이렇게 다 놓았어요. 이렇게 다 쫙 맞춰가지고 놨는데
올라가면 무조건 건드리거나 무조건 부숴 뭐 있어요 분명.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어.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올라가요. 거기에 내 새끼도 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 무조건.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라가지 마시라고. 위에 악기 쫙 세팅돼 있어요. 그거를 순서대로 쫙 놨는데 그걸 논 사람은 잘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기억을 해서 딱 여기다 세팅을 나중에 하면 되는데 분명 애들 건드려요. 또 쓰고. 그러니까 야 애기들 봐. 여기 봐. 여기다 바리게 들지. 올라가지 마세요. 네, 분명 얘기했어요. 다 크게 대답하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네. 올라가다 걸리면 어떻게 할까? 뒤에 그냥 어? 벌금 그 바리케이트 쳐요. 이렇게 줄 묶어. 벌금 엄마 아빠가 안 제가 임의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기 상이 지금 위층에 다 있죠. 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상 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른들만 딱 상 다 이제 여기다 주세요. 상 다 이쪽에다가 두고 아예 올라가지를 마시고 그거 다 내려오신 다음에 올라가지는 마세요. 나머지 애들은 아예 올라갈 필요 없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랑 목사님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중 예배를 안 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랑 목사님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거를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제가 너무 심하게 받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건축에 관한 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터졌어요.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맡긴 건축사님이 자꾸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너무 제가 화가 나서 공무원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계속 말렸어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계속 말려서 이제까지 지금 참고 온 건데 뭐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때문이냐. 그래서 그러면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거면 싹 들러없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이 훨씬 더 들겠죠. 네. 근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뭐 그렇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컨테이너 때문에 그렇다? 위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컨테이너 다 철거하겠다. 저희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에요.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은 저랑 목사님이 이번 주까지만 기다릴 겁니다. 왜냐면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절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 주일 부활주일까지는 저희가 보고 부활주일 이후에까지 가타부터 말이 없고 이렇다 할 뭐가 움직임이 없다 시청해서 그러면 전면 재수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거는 빚을 안 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대출 받을 겁니다. 대출 받고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더 들여서 제대로 건축을 할 생각이에요. 완전히 2층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근데 그 그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가 사택이 여기로 들어오는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택이 일로 들어와서 2층으로 지어서 우리가 2층으로 들어가고 1층에서 예배당 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 전면수죠. 이거 다 들러엎고 다 그리고 건축사 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 여러분들도 너무 모르시니까 지금 건축사 바꿀 거고 이제까지 지금 삽 하나 뜨지 않고 들어간 비용이 4천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더 열불딱지가 이제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신경을 계속 쓰고 있으면 제가 암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 처리가 되겠지 하고 있겠지 신경을 쓰지 말자 이러고서는 그냥 이제까지 기다려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목사님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목사님이 나서서 할 게 아니면 내가 나서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저도 아싸라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일이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맨날 건축사님 전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맨날 이러고 통화하는데 아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제가 외면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봐서 제가 그냥 말 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분명한 어떤 것들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좀 기다리고 금요일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마지노선. 그렇게까지 했다가 이제 안 되면 다시 완전히 다 재세팅, 업체 다 바꾸고 다시 완전히 시작하는 걸로 하고 대출 진행해서 저희 집 담보로 대출 진행해서 갚으면 되니까요. 우리 또 빚 갚는 데 또 선수거든 우리는. 네. 그냥 그걸 안 갚으려고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빚을 못 갚아서 빚을 안 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금방 갚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막 새벽에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를 하면 될까요? 예배하면 된다. 그렇죠. 우린 예배하면 되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고요. 그리고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데 뭐 예배당으로 아예 쓰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거는 월권인데 우리가 빈 사무실에서 예배하면 왜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은 상태여가지고 대단히 힘들고 근데 다행히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태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힘들게 하는 분들이 아직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 정도로 지금 저희 상태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고민이 많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돈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지금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이 허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시간이 끌어질지 몰랐어요. 앞으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건축은 하는 거니까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헌금하려고 하시는 분들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요. 헌금하시고 가타부타 얘기하실 분들은 헌금 아예 하지 마세요. 네. 뭐라 하면서 막 헌금하시고 막 다리 뻗거나 이러실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바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가야지 군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 오는데 성도 안에서까지 이상한 얘기가 나오거나 저희들한테 어렵게 하거나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다리는 뻗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 주간까지는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부활이 안 되면 다시 다 엎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까지 저희가 목회하는 방식이 어땠냐면 돌아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다 정면 승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좀 돌아가 볼까 했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여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저희가 건축하면서 여기도 그래서 좀 돌아가 볼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안 되면 정면 승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불법적인 게 있어서 문제가 된다? 다 제거하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저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뭐 하시나 왜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나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기를 기점으로 저희가 그 시간을 기점으로 저희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 그거 그냥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자마자 저거 먹고 바로 시작할 거니까요. 음식을 가볍게 먹기 때문에 많이 안 졸리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1시간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잘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저희가 아침에 오늘 오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둘이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교회 가기 싫다는 얘기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둘이 한 마음으로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대단히 사실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저랑 목사님이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나간 집 같은 이 교회의 예배당에 와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고 성경 공부 같이 잘 해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지난주에 저기를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못했습니다. 일찍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갑자기 저거까지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뜯고 지금 지난주에 그러느라고 성경 공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이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김밥은 저 뒤에 있는데 1인당 한 팩씩 가져가면 안 돼요. 그냥 여선교회에서 놔주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탁 테이블별로 김밥을 놔줄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드시면 되고 놔주실 때 그 남성교회나 이게 많이 좀 많이 먹는 사람들도 조금 더 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이들은 좀 덜 놔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뷔페니까 라면 2개 먹든 3개 먹든 상관없어요. 김밥 손대지 마시고 여선교회가 놔주는 대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아직 안 됩니다. 가보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 또 건축과 관련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참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그 아픔을 깨닫고 이해하고 주님의 결국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소성케 하는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재정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기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잘 치워주시고요.